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뒤덮고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시편 78편의 말씀은 아삽의 찬송시로 지혜서사시라고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서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여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임을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고 또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또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 앞에서 또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참 흥미진진하고 긴장감이 있고 정말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아니면 갈증으로 배고파 여러 가지 이유로 추위로 더위로 그 죽음 가운데 그 앞에 내몰렸을 때에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죽음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들이 다 포기한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그 역사하심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평안하며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를 가르신 사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믿지 않고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자연의 현상이다. 아니면 내 힘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더 많은 의심과 불평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3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를 결국은 헛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세월이 고통스럽게 끝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헛된 인생이고 헛된 시간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머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며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가며 산다면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삶이 또한 시간들이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고 구하고 살아가시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부인하며 그 은혜를 나 몰라라 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음으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때에서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대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닌 후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진정한 회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당장 살아나고 싶습니다. 후회인 거죠. 하나님 내가 붙들고 그냥 살아나고 싶습니다.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위기를 당했으니 하나님은 구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냥 그것이 다인 것이죠.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였습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3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것이 아첨이고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충성되고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후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며 소망을 다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고 정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인을, 아내를 속이고 팔아버리는 것,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 그런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은 남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속이는 자였습니까? 사기꾼입니다. 오늘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 매달렸을 때에 그렇게 야곱의 환도뼈가 꺾일 정도로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그의 삶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곧바로 회개하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하니까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없이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내가 가장 최고라고 자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참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탕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되지만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무드셀레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연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끝까지 미루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 전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받아 누리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흘러가는 바람처럼 연약한 우리의 짧고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자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며 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때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 직접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회개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욱 강건해지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수에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죄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패배치 않게 하시며 또한 죄로부터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다시 돌아옴으로 다시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길들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